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주신 말씀 본문에서 기도하며 순종하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하며 순종하자.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40일을 지내면서 제자들은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4차원적인 존재가 되신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면서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나타나셨다가 호련히 사라지곤 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야말로 참 충격적이고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밖으로는 나가본 적도 없는 제자들이 어떻게 땅끝 세계 끝까지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성령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깨달아지고 알게 되지만은 아직 성령 받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은 혼란과 충격 그 상태, 그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거기다가 그 말씀하신 즉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가라앉힐 틈도 없이 두 천사가 나타나서 어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충격의 연속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부터 전혀 듣도 보도 못했던 경험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까지 삼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시작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연속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장소에 가게 하시고 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일을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충격과 놀라운 일들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어딜 가서 뭘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곳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도 그랬겠지만은 지금부터 이 제자들은 말 그대로 말할 수 없이 다이나믹한 그러한 성령의 인생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째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주님이 자기들은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늘로 들려서 올라가 버리고 승천하시고 그냥 사라져버리고 구름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갑자기 자신들의 구심점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리더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명령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약속한 성령이 곧 임할 것이다. 그것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까지 은혜의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다고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이 함께 모인다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사그러든 줄 아십니까? 구역예배가 흐트러질 때부터 모이기에 힘쓰는 일들이 멈칫거릴 때부터 교회 성장도 멈칫거렸습니다. 이름뿐인 구역장들이 여기저기 생겨나더니 지역장이 구역장 역할을 하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교구장이 구역장 역할을 해야 되는, 이렇게 가다가는 담임 목사가 구역장 역할을 해야 될 판입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루살렘에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끔 만들어 놓은 종교 지도자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어요. 그냥 눈 뜨고 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연관되어진, 예수님의 모임에 관련되어진 사람들이 또 어떤 일을 벌이지는 않을까, 어떤 소란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어떤 계기만 있으면, 껌만 잡히면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들을 찾고 있고 수색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새 역사를 시작하는 것도 좋고 뭐를 받는, 성령을 받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예루살렘은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좀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억누르고 할 수 없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불편하고 어려워도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뭉쳐있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함께 거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순종보다 더 위대한 믿음은 그래서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온갖 얘기를 다 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모이기에 힘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항상 모일 수 있게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고 그럴지라도 온 가족이 함께 그 컴퓨터를 TV와 연결해서 함께 모여서 가정예배, 잃어버렸던 가정예배를 회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또 할 수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함께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모여 있었다.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메, 마테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또 셀로친 시몬의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락방에 모인 구성원이 누구인지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11 제자가 다 모였죠.
오늘 본문 13절에 그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거명해 가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모였다. 그래도 될 텐데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거명하는 거예요. 전원이 제자들이 다 모여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이 비상사태다. 그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자들도 함께 모였어요.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추종하고 십자가 현장까지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까지 갔다가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유대사회 역시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사회였고,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들이 함께 모인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파격적인 그런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초기에는 남녀가 유별하다 해서 교회당을 이렇게 통으로 하나로 짓는 것이 아니라 디귿자로 짓거나 기역자로 지어서 한쪽은 남자들이 한쪽은 여자들이 그렇게 분리해서 앉았어요. 또 통으로 성전이 하나로 돼 있어도 이 반석을 반으로 쫙 쪼개가지고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그렇게 앉았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새 시대가 열리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모든 장벽들, 모든 통념들이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함께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가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한 성도로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신격화해 가지고 이렇게 거기다 갖다 빌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똑같은 그러한 한 명의 예배자일 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아우들도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형제 중에 가장 맞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야고보는 훗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혈육들조차도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저 똑같은 성도로서 다락방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육체로 알지 않고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적당히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벌써 다 도망가 버리고 그 자리에 없었어요.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으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 주님을 이 목숨을 잃는다 해도 이 목숨 다 바쳐서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말씀에 목숨 내놓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 그곳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 주님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사람 만나는 곳 아니에요. 음식 먹는 곳 아니에요. 여기서 자기 뽐내고 자기 자랑하는 곳 아니에요.
누구나 올 수 있지만은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 보혈을 통과한 사람들, 주님을 정말로 진실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이 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 중에 대부분은 다 갈릴리에 머물러 있지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전체가, 그 전체로 따지면 약 20% 정도라고 할 수 있는 120명에 지나지 않았어요. 무슨 이유에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조차도 약 20% 정도만 주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순종하며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성령 침례를 받게 되어졌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주춧돌, 머릿돌이라고 해야 되나요? 바탕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반이 됩니다. 어떤 핑계도 이유도 소용없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본문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전에 제자들은 다들 다른 마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신경을 써가면서 정말로 치열하게 다투었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끊임없이 분열되어졌어요. 자기들 힘으로 안 되니까 엄마까지 동원을 해서 치맛바람을 일으켜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위를 차지해 보려고 애를 쓰기도 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강조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계속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가 크든 적든 마음을 같이해야 됩니다.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뭔가를 하면 이곳이 천국이 되고, 이곳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 되고, 또 육체적인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항상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게 돼요.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네 편 내 편 나누어서 옳고 그름을 따져보지도 않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편에서 뭔가를 주장을 하면 교회에 유익이 되든 되지 않든 상관도 없이 무조건 반대요. 나하고 친한 사람이 뭐를 한다 그러면 교회에 해가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조건 찬성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저 가면 그런 교회가 있어요. 참 주님이 주인이어야 되는 교회가 사탄의 지배 아래 짓눌려가지고 마귀의 조장에 빠져들어서 마귀 좋을지만 골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마음으로 뭉쳐야 돼요.
만약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관계 안에서 갈등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빨리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가 막혀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안 받으세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 아십니까? 안 받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걸 빨리 풀어야 돼요. 심지어는 예물을 드리려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누구하고 다툰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 예물을 그냥 그 자리에다 놔두고 돌아가서 하회부터 하고 돌아와서 그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돈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 중심을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더럽혀진 것을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서로 회개하고 서로 손붙잡고 기도하고 용서와 회복의 눈물을 흘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열과 갈등과 대립과 오해도 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모임과 봉사처 그리고 이 재직들 이 사이에서도 어떤 갈등도 어떤 오해도 분열도 없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시대를 끌고 갈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기도로 준비했어요. 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느냐 그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들은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뜨겁게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저는 우리 오남에 와서 마음이 참 뿌듯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예를 쓰고 새벽 예배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어쩔 때는요 설교 준비를 2, 3일 동안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나 혼자 설교한다? 그러면 마귀가 나한테 뭐라고 속삭이냐면 야 설교 준비는 해서 뭐해 아무도 듣는 사람 없는데 그러고 속삭여요. 아 누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설교도 하는 맛이 나지.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내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 솔직히 그래. 목사가 강대상에서 너무 솔직하면 안 된다는데 솔직히 그런 걸 어떡하란 말이야. 그런 건 그런 거지 뭐. 나도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예배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예배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 겁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렇게 되묻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스쳐 지나가게 하시면서 보여주는 게 우리 식구들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비록 많은 인원은 아닐지라도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앞에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식구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더 힘을 내야지. 여러분들만 목회자 통해서 은혜 받으면 안 돼요. 목사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주의 일을 하지. 이건 도대체 주차장 관리인으로 있는 건지 청소부로 있는 건지 이건 도대체 내가 뭐를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기도하라고. 열정적으로. 그러니 이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과 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도 다른 거 안 했어요. 뜨겁게 열정적으로 간절히 기도만 했어요. 기도 말고 딴짓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기도는 해요. 그런데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우리는 기도에 집중을 못해요. 집중을 못해요. 다른 걸 많이 하면서 곁다리로 기도를 끼워 넣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치료받고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역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최고의 주의 일이고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는 집중력이에요. 성령을 기다리는 사도들이 자, 예수님도 떠나가셨는데 우리가 구심점이 없지 않냐? 자, 모여봐라, 모여봐. 오늘부터 내가 짱할 테니까 내 말 잘 들어라. 그리고 베드로가 회의 소집했던가요?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을 기다리던 사도들은 회의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 주제를 걸고 세미나 하지 않았어요. 어떤 방법이 옳은지 논쟁하지 않았어요. 집단 행동도 하지 않았고 시위도 하지 않았고 오직 모여서 기도에만 전념했어요.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들을 보십시오. 기도하는데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에 힘을 낭비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민주적이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목사들도 어떤 분들은 민주적으로 합시다. 교회는 민주주의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십니까?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찬성하고 2명은 반대했어. 그러면 10사람이 주장한 대로 하면 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선택은 다 죽음의 선택이었어요. 저주의 선택이었어요. 실패의 선택이었어요. 소수였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장하고 행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을 차지할 수가 있었어요. 문제는 많은 사람이 선택했느냐 소수가 선택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은 치워버리고 사람의 생각만 내세우고 사람의 방법만 강조하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 안 들어주면 해가면서 하나님은 교회인데 하나님은 안 계시고 사람만 왕노릇하는 그런 현장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십자가 달면 교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야 교회인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가요.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너가 믿느냐? 좋다. 믿으면 내 믿음을 내게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모여 기도만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간 낭비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낭비라면은 그것은 거룩한 시간의 낭비인 것입니다. 거룩한 시간 낭비는 할수록 좋은 거예요. 때로는 순종을 위해서 이런 거룩한 낭비를 해야 됩니다. 십자가도 보고 부활도 체험했지만은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침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성령 체험 이전과 이후는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비굴하고 비겁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난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제발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았던 산헤드린 공회에 당당하게 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되어졌는지 알고자 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다고. 어떻게 미치지 않고 그런 짓을 해요? 죽으려고 작정을 했지.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함이 생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본 바,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 불타는 그 심령을 아주 쏟아 부어놓는 놀라운 변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야 쫓을 재미도 있는 거고 맛도 있는데 원래 되돌아서서 덤비네. 아니 당하게 생겼네.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랬을까요? 우리가 약해지니까 마귀가 힘을 쓰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강해지면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찝쩍거리지 못합니다. 교회를 방해할 수 없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에 전념해야 돼요. 왜? 그래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능력 있는 사역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 봤어요.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부활 체험했어요. 그래서요. 뭐가 다른데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 탄생하고 고난중간 거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거기서 끝. 아무런 의미 없어요.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쫓아서 내가 만나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면 나아갈 수 있어야 진정한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험으로요, 지혜로요, 학교 많이 다녀서 박사학위, 석사학위 받아서 그거 지식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성령 강림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 참 가장 비효율적인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고 쭈그려 앉아서 기도만 한다 이거지. 그러면 도대체 준비치고는 참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준비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는 기도하는 것만큼 힘 있는 파워풀한 그러한 준비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힘있게 하면 할수록, 집중해서 하면 할수록, 전념해서 하면 할수록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인 이들도 그래서 기도를
진실하게 간절하게 오로지 기도에만 힘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고상하게 앉아서 읊는 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도를 굉장히 품위 있게 하려고 예를 쓰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필요한 게 있어서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야 되는데 자유로우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십니다. 아침 저녁 밤낮으로 밥을 지어 먹이시고 이불 덮어주시는 어머니, 내가 5,000원이 필요하오니 5,000원 주시옵소서. 그러면 5,000원을 주는 게 아니라 개 데리고 병원에 갑니다. 정상이 아니거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지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연설이 아닙니다. 강연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유식하고 박식한지, 내가 얼마나 세련되게 기도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입니다. 영적으로 발버둥 치고 거룩한 영혼의 통곡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때로는 앉은 자리에서 방방 뛰어가면서,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뒹굴어 가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절망감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간절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가 지금입니다. 나의 두려움과 부르짖음을 있는 그대로 토해내고 쏟아놓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까지는 예수님 믿고 주의 일을 해왔지만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대로만 하다 보니까 육체는 피곤하고 성과는 없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착착착착 잘 되는 것 같은데 영적인 열매는 없고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하느라고 하는데 마음에 교회를 가고 싶고 마음이 흥분되어야 하고, 교회 가면 목사님 계셔, 교회 가면 우리 집사님 계셔, 아 집사님 가면은 정말 좋겠다, 집사님 또 보면 너무 좋겠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새벽에 봤어. 근데 또 보고 싶은 거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어. 하면 할수록 주의 일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하면 할수록 피곤하고 사나워지고 불평거리가 쌓여지고 자꾸 말꼬리에 말꼬리를 잡고 관계가 복잡해지고, 누가 이랬다면서 누가 저랬다면서 말꼬리 잡고 시비나 걸고 앉아있고, 내 상황이 이 지경이오니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이런 기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몇 년을 목회를 했든가 말았든가 어떤 경험을 했든가 말았든가 상관없이 하나님, 대학 처음 들어가는, 신학대학 처음 온서 쓰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서고 얼마나 떨었든지, 온고가 어디 있는지, 내가 멧돼지를 하고 있는지 생각도 안 나고 설교하고 내려오던 그 순수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단에 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는 약 10일, 이들은 정말로
전심전력을 해서 함께 마음을 아파요 기도했습니다. 이 다락방의 합심 기도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약속해 주신 성령 침례를 위한 기도였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성령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 뭔지 어떻게 임할 것인지 그들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들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들은 그런 비슷한 것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모르니까. 내가 모르니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골방 기도가 개인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기도라고 한다면, 이처럼 다락방의 합심 기도, 성령 대망의 이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그 교회 위로 역사하시는 이 불이 임하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기도회가 있어야, 그런 기도가 성령의 그 은혜를 입는 기도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기도고, 가정의 평강을 만들어내는 기도고, 세계와 열방을 깨우는 기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성도들 관계 안에서 또 어떤 모임으로 모였든지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불만 불평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만 불평이 생기면 생길수록 분위기가 항상 어수선한 그러한 그 모습이 보이면 기도 시간을 의도적으로라도 2배로 더 늘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에 힘이 넘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요. 때로는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어요. 억울한 일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고 그래요. 근데요,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나면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거기다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다 붙여가지고선 나하고도 상관없는 얘기를, 또 다른 사건을 하나 만들어 갖고 그 얘기가 돌아다녀요. 사람한테 백날 얘기해봐야 누구 하나 위로해 줄 사람 없고요, 대신해 줄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불만을 토로하면 할수록 기도를 더 세게 하니까 나중에는 힘들이 빠져서 잠잠해지더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의도적으로 어떤 기간에 문제가 있고 많으면 의도적으로 그 기간에 담임 목사님이 찾아가서 기도회를 시킨다.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뭐 할 때까지? 화목할 때까지, 이상한 소리 안 나올 때까지 그냥 기도만 시키는 거야. 기도만. 여러분, 화려한 꿈을 꾸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기도로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비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원암 순복음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꿈꾼다면 함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더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체험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샘솟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능력에 힘입어 복음 들고 나아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일터를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여 의지하면서 정말로 순종과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야훼 하나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임마누엘의 큰 은혜로 날마다 힘있게 도전해 가게 하옵시고 정복하고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은혜가 늘 우리 삶 안에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